현재 미국의 극장가에는 특별한 한국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가정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담은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1980년대 알칸사로 이주한 한국 가정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고 있던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땅에서 농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 알칸사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시골 그 허허벌판에 트레일러 집을 마련한 그는 땅을 일구고 그리고 한국 채소를 키우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딸을 돕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 알칸사로 온 어머니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힘겹게 세운 그 야채 저장 창고마저 불에 타버리고 마는데요. 화재로 사라져버린 그 채소 창고 앞에서 온 가족은 절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온 가족은 다시 땅을 울구기 위해서 농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근성을 이 작품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미나리입니다. 여러분, 미나리가 어떤 식물입니까? 결코 잘 이렇게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런 야채의 모습이죠.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 특별한 영화가 아닙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영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척 특별한 작품이에요. 낯선 땅, 낯선 문화,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월 1일에는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에 선정이 되는 그렇게 쾌거를 달성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이민자들을 향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적으로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보지 못함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가난해졌고 그리고 그 가난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길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장애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있고요. 때로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어적인 문제를 가진 이웃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 고단한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길을 나셨어요. 근데 그 노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셨다라고 하고 번역이 되고 있는 성경 원어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약 5개가 있는데요. 근데 그 저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보면 옵타노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이고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기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겉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 우상의 아이돌의 형태와 외모만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이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떼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앞선 두 개의 단어와 달리 조금은 진지한 그런 관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본다, 주목하여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험으로 안다, 이해한다,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앞서 소개한 모든 단어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의 눈으로 주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어떤 동사일까요? 마지막에 소개했던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바라볼 때 그저 무심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호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눈으로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불편한 존재, 거추장스러운 존재, 그리고 짐이 되는 존재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수로보네게 여인이 소개가 되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의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urged him, send her away, for she keeps crying out after us. 쉽게 말하면 그 여인을 쫓아버리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늘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인생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냐면 옵타노마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요, 마음의 눈으로, 호라오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종차별의 서러움을 겪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언어가 서툴고 문화의 차이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는 후회감마저도 이렇게 찾아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인종차별의 피해자인 우리가 때로는 가해자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형님은, 작은 형님은 외국인 형수와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희 형님은 얼굴이 잘생기질 못했어요. 근데 저희 형수님은 참 미인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딸이 저희 형님을 닮지 않고 저희 형수님을 닮아서 무척 귀여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래의 친구들이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조카 아이를 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불러서, 친구들을 불러서 타래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놀려주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아이는 교회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족은 힘든 결정을 했는데요. 정든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인 약자, 그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될 교회가 때로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따뜻한 호라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참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장애인 교육기관이 어느 동네에 세워질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계획이 발표되면서 동네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막 일어난 거예요. 반대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왜 우리 동네여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시선들이 참 차가워요. 참 차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사실 장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장애우들은요, 20%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요, 놀랍게도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재해로, 때로는 교통사고로,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장애들을 우리 이웃들이, 또한 우리 가족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이 사연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친척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사회적인 좀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당시 유대 사회는 인간의 질병이나 그 불행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을 보면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아기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주님은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주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유를 쭉 훑어보면요, 주님은 이 맹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유대 사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스스로를 모범적인 종교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장애우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요,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무언가를 주고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구호 물품을 주고 때로는 물질적인 재정 또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교를 마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산간 벽지에서부터 교회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가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가 되면 항상 선교사님들에게 꼭 남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선교사님 잘 배우고 돌아갑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수필이 있는데요. 그 수필이 뭐냐면 헬렌 켈러의 Three Days to See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수필은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짧은 내용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주셨던 슬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숲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작품을 감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원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으로 맹인은 누구인가? 일상의 모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격 없이 살아가는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졌다는 이유로 때로는 작은 자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때로는 감동하고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향한 편견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게 될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게 하신 그 어려운 이웃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고 돌아보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그리고 또한 사역해야 될 내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일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형성은 전 세계가 잘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로 인해서 짧은 기독교 1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미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The Great Commission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최고의 계명이 있어요. The Great Commandment.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과 그리고 The Great Commandment가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섬기실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는 같은 나이의 친구이자 그리고 신학대학원 동기였고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오랜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세요. 현재 애틀란타에서 발달장애 사역기관인 원미니스트리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참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한인 가정들이 장애우들을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이 장애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 놓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저는 벌써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따뜻한 간증과 설교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끈질긴 한국인의 근성으로 이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어려운 난관도 참 많았습니다. 서러움도 참 많았어요. 적어도 우리 1세대는 그랬습니다.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청소일을 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복받치는 서러움에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은 그냥 일 마치면요 밤이 되면 저 바닷가에 나가서 그냥 낚시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냥 그 시간만이라도 그 슬픔들을 이기기 위해서 낚시터로 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곤 했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돌아보면요, 여전히 이 땅을 미나리로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 편견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침례교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